우리가 이제 천체 물리학자를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요하네스 케플러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요하네스 케플러는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입니다. 지동설, 태양의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것을 증명한 그리스도인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을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나에게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셨다. 창세기 1장 2절은 상당히 요하네스 케플러의 근거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래드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마귀들의 교리 요하네스 케플러의 달 뒷면 여행이 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볼 때는 그가 기독교인이 맞는지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신학 분야와 성경의 조예가 깊었지만 뉴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주장을 내놓았던 데 반해 케플러는 어떠한 비정통적 주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흠 잡을 데 없이 훌륭한 개신교 과학자의 표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케플러가 점성술, 연금술에 몰입해 있었던 어두운 측면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케플러는 한편으로는 성경에 최고의 찬사를 부여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만 가지고서는 천문학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나온 자연 계시가 성경보다도 과학에 더 필요하다고 말했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입니다. 1600년대가 시작되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인본주의자들과 신학적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천문학자, 점성가, 또한 연금술사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자기 진영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절히 이름을 붙인 새로운 천문학, 뉴 아스트로노미의 입장에 섰습니다. 루터나 칼빈처럼 성경 중심적 교리와 원칙을 선포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케플러가 취한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해 왔었던 것입니다. 케플러는 신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반목하던 과학계와 기독교계는 자기 쪽이 더 성경 교리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최소한 성경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신 쪽의 이론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케플러는 그의 동료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 창조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주어지는 자연 계시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새로운 천문학을 천체 물리학, Celestial Physics 그렇게 명명하면서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의 여행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늘들에 관하여라는 논문에 달린 부록이라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헬라어나 아랍어 역본어로부터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고대 사상이 서구 사회에 재유포되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되는 단초가 나왔고 계몽주의 시대의 교회가 인본주의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막기 위해서 분투했지만 서구 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들로부터 급격히 이탈해서 인본주의로 가는 것을 막는 데는 완벽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최초의 달 천문학과 관련한 진지한 논문이 케플러의 1608년작 소설 솜니움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은 케플러가 죽은 후 그 아들에 의해 출간되었는데 과학자 칼 세이건은 그 책이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또 한 번 진실은 허구보다 기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솜니움은 세상에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소개하고 후일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그 케플러라는 남자의 인간 내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케플러의 소설에서 보면 우주에 관한 지식, 특히 그 범위와 운동은 망원경에 눈을 대고 응시하는 천문학자의 관찰과 식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소설은 케플러 자신의 꿈을 중심으로 놓고 진행이 되는데 꿈에서 케플러는 14살짜리 아이슬란드 소년이 드라코투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마녀인데 약초를 엮어 만든 가방이나 이상한 표식을 넣은 옷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부분은 케플러가 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책에서 본 리부사에서 참조한 것인데 그녀는 역사적으로 마녀이자 여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케플러가 꿈에서 본 것들을 회상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각주에 보면 그 소년의 어머니가 마귀들을 소환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마귀들은 그녀에게 풍성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녀는 모든 천문학 지식을 그 마귀로부터 배웠고 심지어 인간의 관찰 영역 바깥에 있는 먼
우주에 관한 지식도 마귀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마귀들은 인간을 데리고 세상 전체만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고급 마법을 사용해서 달과 그 뒷면에도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은 그 소년과 마녀 모친에게 특별한 관심사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친근한 악령을 하나 불러서 달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물어보고 듣습니다. 그 친근한 영의 이름은 레바니아인데 그것은 아이테르 안에 있는 섬들 중 하나의 명칭으로 언급이 됩니다. 레바니아는 두 반구로 나눠지는데 프리볼바와 서브볼바입니다. 프리볼바는 달의 어두운 뒷면의 이름이고 그것은 지구에서 절대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반면 서브볼바에 있는 거주자들은 앞으로 나타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미리 반영한 것처럼 자기들이 있는 달의 움직임은 못 느끼면서 지구의 회전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묘사됩니다. 레바니아와 지구 사이에는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고 그것이 열릴 때 인간이 달로 갈 수 있는데 마귀들이 도와줘야만 가능합니다. 그 여행을 하려면 4시간 동안 5만 마일의 거리를 가야 하는데 인간의 연약한 신체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충격을 받게 되고 특히 아이텔의 극단적 온도 상승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은 인간들을 달로 데려갈 때 마귀적인 요술을 부려서 진정을 시키는데 소위 외계인들이 그들이 피랍자들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간 여행자들을 현저히 강한 힘으로 밀어서 이동시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달 여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마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솜니움에 등장하는 천상의 거주자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본문 자체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중 일부가 웃기지만 케플러의 삶에 있었던 자전적인 이야기이면서 그의 과학 이론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케플러와 소설 속의 소년은 동일한 스승을 갖고 있는데 그 스승의 이름은 티코 브라헤입니다. 소년과 케플러는 같은 모친을 갖고 있는데 소년의 모친이 마녀인 것과 마찬가지로 케플러의 모친도 마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꿈에서 깨면서 소설이 끝날 때 저자가 하는 영적인 고백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케플러는 잠에서 깨면서 자기 얼굴에 담요가 덮여져 있는 것과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온몸이 담요로 말려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맞서 싸웠던 그 대상입니다. 개혁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추종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이키라고 호소했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극소수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또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현대 기독교인 천문학자들 가운데 제정신으로 성경의 이 경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지 말라는 이 경고를 무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제시하는 자연 계시들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믿음을 과학자의 머리에서 밀어내려 할 때 그것이 마귀의 교리임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케플러의 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물려받아 발전시키고 현대 천체 물리학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이 케플러라는 인물이 그의 이론을 마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을 것이라는 유력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뉴턴이 마지막 마법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케플러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마법사였으며 그들의 이론을 계승한 현대 천체 물리학도 마법이 관련된 유사 과학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공상과학 소설가 아서 클라크의 발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통신위성의 아이디어를 1945년에 미리 발표한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SF 소설들을 썼고 영화화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영화화시켜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 C 클라크는 과학 3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법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면 그것은 마법과 통한다는 것인데 물론 클라크나 뉴턴, 케플러, 아인슈타인 같은 자들은 마법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으로 썼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성경이 현대 과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관점은 그것은 흡사 마법이자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둥근 지구, 지동설, 무한우주라는 유사 과학의 마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성경대로 창조된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은 알지 못한 채로 살게 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전파하는 마귀들의 대변인들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동료 크리스찬들, 목회자님들에게 권면하는데 계속해서 거짓 과학의 대변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돌이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케플러는 자기 스승 티코 브라헤를 암살했다고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설은 아니지만 그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덴마크의 부호이자 천문학자, 연금술사, 덴마크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유럽에서 가장 큰 우라니보르크 천문대를 짓고 유럽 전역에서 온 100명의 학생들과 장인들과 함께 1576년에서 1597년까지 천체 관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를 수정하고 1583년 코페르니쿠스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수정한 타협안인 티코의 행성 모델을 제시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의 우주론은 지구 중심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과학적 동기로 살해되었다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수제자인 요한네스 케플러에게조차 자신의 천문학적 연구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케플러에게 좌절감을 줬고 자신의 멘토를 살해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티코가 죽은 후 그의 모든 자료들을 케플러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윤리를 훼손했다고 케플러는 인정을 했지만 살해범이라고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티코 브라헤의 갑작스런 죽음 후 케플러는 그로부터 가져간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행성 운동에 관련한 유명한 케플러의 3법칙을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하네스 케플러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의 이론이 과연 미신과 무관하게 순수 과학인지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해서 그가 신실한 개신교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고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